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찬미예수님, 네, 오늘 시작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시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생명의 살림입니다. 살림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가까운 말이죠.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일인데 그 생명의 살림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 각도로 또 우리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말씀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곧 하느님.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검색해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바로 이 하느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자신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행적,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행동들, 그런 그 기적,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시는 것이 복음서인데,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 선포, 캐리그마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사순시기를 시작할 때 머리에 제를 받으면서도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신 구원 사업에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 그래서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라는 말이 예전 신앙인들은 잘 아실 겁니다. 기도문에도 회개라는 말이 없고 내게 회두하리이다 하죠. 회두, 머리를 돌린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머리를 돌린다 이런 개념도 있고요.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감, 하느님께로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고 있던 길에서 멈추어 서서 하느님께로 돌아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실천입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한데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정보도 많고 여러 가지 지식도 많고 지혜가 지금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세상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근 100년 사이에 그전 수천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일들이 한꺼번에 다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떤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 건지 또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또 내 영혼에 유익한 건지 하는 것들을 찾는 일이 오히려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루카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라는 일화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실 때 제자가 한 명이 와서 밖에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계십니다 하고 전해줍니다. 이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새로운 가르침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다, 또는 심한 경우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성모님과 그 예수님의 형제들, 사촌 형제들이겠죠. 그런 형제들, 그 형제들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문화권 안에서는 굉장히 여러 넓은 의미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직접 형제, 이런 뭐 개념, 사촌,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성모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병이 났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을 졸이고 왔는데 금방 뛰어나오실 줄 알았던 아드님이 나오지도 않으시고, 그 누가 형제냐, 누가 어머니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 부모, 이런 육친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 예수님 안으로 올 수 있도록 문을 넓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특별히 성모님과 예수님의 그 집안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겠다 싶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말씀은 가까이 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우리는 하느님이 늘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새롭게. 하느님은 항상, 예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너무 가까이 계셔서 못 찾거나, 그 자케오의 일화를 보면 키가 작은 자케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 계셔요? 자케오의 아래에 계십니다.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너무 높은 곳으로, 또는 너무 먼 곳으로 예수님을 지나쳐서 달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등 뒤에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시고 또 나를 품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이런 개념이죠. 사람들은 그 본성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 안에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앞서고 싶고 나서고 싶고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애쓰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낮은 곳, 또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계십니다. 하느님은 저렇게 거룩한 성당 감실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또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살림이라는 얘기에 오늘 이제 중점적인 단어인데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살림은 한 집안이나 국가, 단체 따위를 이루어 살아가는 일, 그러니까 살아가는 일이 살림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살림은 원래 불교 용어인 산림, 산의 나무 뭐 이런 뜻이, 또 그런 뜻도 되고요. 그 생산할 산자를 써서 나무, 그런 개념인데, 그 산림은 절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이 말이 절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반 여염집의 재산을 관리할 때도 이제 살림 이렇게 쓰다가 산림이라고 쓰다가 살림이 되었다라는 설도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다 의어입니다. 살림은 우리도 그 억양에 따라서 살림 하면은 집안 살림 이러고, 누구를 살려준다는 살림, 이렇게 억양을 높이면 죽어가는 것을 살려주는 살림도 됩니다. 그래서 살리다 더하기 접사 미음을 합해서 이제 살림이라는 명사가 되었는데요.
살림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따뜻한 단어죠. 그 집안 살림도 그렇고 또 누구를 살려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살아가는 모든 일,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생명의 살림, 그 마음이 그 여린 분들이 많이 그런데 이제 식물을 키우다가 저도 키우다가 실패를 참 많이 해요. 이렇게 죽으면 마음이 아프고 막 놀래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을 기르는데 너하고는 인연이 안 맞구나. 이제는 잘 가라. 그렇게 언젠가는 갈 거지만 내 앞에서 갔으니 잘 정리해 줄게 하고 다른 녀석들을 살려줍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보지만 또 가는 식물들은 보내줘야 하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삶에 대해서 살아가는 인생사든지 또 저의 삶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큰 강이 보입니다. 근데 그 강은 언제나 같으면서도 항상 새로운 강물입니다. 내가 어제 그 낙동강변에 가서 본 그 강물하고 오늘 가서 서서 있는 강물하고 주위에 나무도 뭐도 전혀 사진을 찍어봐도 어제와 오늘은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작은 변화들, 옆에 돌덩이도 떠내려가고 식물 하나도 떠내려갔겠지만 거의 없는데 그 강물은 항상 새로운 강물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의 이미지가 저는 우리 삶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하느님께 받은 그 생명의 시작, 강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기억해 보면, 처음에는 그 산속에 맑은 빗방울 또는 샘에서 솟아나는 작은 물, 이런 그 맑은 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되는데 그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모두 축복받은 삶입니다. 나아온 시작점도 다르고 걸어온 길도 다르고, 그렇지만 뭐 오늘 이 시간처럼 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같이 살아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면 대단한 인연이지요.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그 뭐 3,000번의 인연이 모여져서 스쳐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같은 신앙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기 다른 인생들이, 작은 강물들이, 작은 시내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어서 결국 하느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서 다시 만나는 그분이 바로 하느님, 그리고 함께 가는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을 가는 길 자체가 인생길이 살림의 길, 그런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이 지금 이 사진에는 지금 제법 커진 계곡이죠. 맑은 물이 계곡에 빠르게 흐릅니다. 산속에 처음에 뭐 1급수라고 하나요? 그 맑은 물에는 생명이 거의 살지 못합니다. 1급수에 사는 생명도 물론 있지만 그 전에 맑은 물이 빠르게 흐르면 생명이 살기가 힘들어요. 생명은 처음에 아주 작은 물방울로 시작하고 작은 생명체로 시작하는데, 그 유속이 빠르고 너무 맑기 때문에 영양분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점점 내려오면서 섞이게 됩니다. 다른 물도 섞이고 유기물, 다른 영양분들이 생기게 되면 맑은 물에서도 그 맑은 고기들이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물의 특성은 점점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갈수록 점점 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던 물들이 떨어져 내려오면서 각각의 물들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실개천, 작은 강들이 이름이 각각 다르겠죠.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그 냇가의 이름들이 있고 강들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것은 일부죠. 아주 큰 강들만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똑같이 가는 곳은 바다죠.
이 강물들이 이제 내려오다가 이렇게 사람이 사는 마을 곁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는 마을 곁쯤 오면은 온갖 잡동사니가 다 섞여서 때때로 흙탕물이 되기도 하고 오염된 물들이 섞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생명체가 살아요. 그러면 그 어떤 작용들에 의해서 이 물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화시키는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예수님이라고 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실천하게 되면 물을 좀 더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물길을 맑게 고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물길이 조금씩 더 맑아지겠죠. 그리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가더라도 강물이 그 바다 근처까지 가면 뭐 이 도시를 지날 때쯤이면 겉은 멀쩡하지만 저 사진을 찍어 놓거나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온갖 사람들이 그 버린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도 이 강물이 이걸 정화시켜 나가요. 식물이 또는 다른 맑은 물들이 섞여서 그리고 함께 갑니다. 결국은 이제 바다에 이르는 것인데 모든 다른 이름을 가진 강들이 물들이 모여서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모든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로 가서 그러면 바다가 매번 오염된 물들을 엄청나게 받아들이는데 바다는 썩지 않죠. 바다에 엄청난 생명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한 일들이 그 요즘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제가 언젠가 모르겠는데 아마 한 90년대쯤에도 이미 그 태평양 상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모여서 섬이 생겨버렸어요. 큰 섬이. 지금은 한반도의 7배쯤 된다고 합니다. 우주에서도 보이고 우리 남한의 14배죠. 그쯤 되는 쓰레기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다 생명체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 이거는 뭔가 하면 결국 그 물을 우리가 또 어떤 경위든 그 생명체를 다시 어류들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섭취하는 거잖아요. 플라스틱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인들도 또 어떤 법과 규정들 또 나라 간의 협약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생명의 근원인 바다는 그 3%밖에 되지 않는 소금으로 이 모든 것을 정화합니다. 다시 살게. 사실 그 생물학에서도 보면 생명의 근원은 바다입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태어났어요. 사실 그렇죠? 엄마의 자궁의 양수가 그 소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바닷물. 사실 우리가 하느님이 안 계셔, 안 보여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어쩌면 하느님 뱃속에 있어서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걸 건너가야 다시 태어나야 하느님을 마주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유로 보자면 무수한 생명의 이런 서식지들은 바로 하느님은 끊임없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키워내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생명들을 내가 누가 지나가면서 좋지 않은 것들을 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정화시켜서 다시 나는 생명으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이 바로 생명과 사랑, 이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이런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그 하느님께로 가는 것, 하느님께로 가는 그 과정, 그 여정에서 우리는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토비기 5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림,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현대에 우리가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때 우리가 사는 개념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렵게
그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유목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부자라고 해도 양떼가 많으면 돌볼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하느님과 함께 살았던 것, 하느님을 그 부족함 안에서도 이것들을 하느님께 충분하다고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먼저 바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요즘 조금 가난하다라는 축에 들어도 예전 그 100년 전, 200년 전 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도 그걸 잘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비교해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 라고 말하는 분들을 봐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이웃에게 무엇을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어도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낼 수 있고 이웃을 지지할 수 있고 그런 선물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 것을 자꾸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그래서 이런 살림은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을 살려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일어나서 집안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살이만 해가 아니고 이것은 거룩한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살림을 통해서 내 식구들을 살리고 내 식구들을 먹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 자신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살림은 내가 가진, 내게 맡겨진 이 살림에, 이 충분한 이 살림을 잘 영위해 나갈 때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일도 맡겨주시죠.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그 신명기 30장의 15절로 기억이 되는데,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저자는 이 말씀이 그 예언자들은 이미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입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 사람을 살게 하는 말들. 우리가 많은 말들 중에 그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런 말들은 조금 어색해합니다. 어색해하는데 그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비판 또는 지적 이런 일들은 참지 않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은 잘 참아도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려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려면, 또 마음에 있게 하려면 영성체를 할 때마다 예수님, 오늘은 제 안에서 당신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제 말이, 제 마음이 당신 마음과 같아지게 하십시오. 이런 지향을 가질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세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예수님은 내가 없어도 이렇게 성당에 가니까 신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참아주시긴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나의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오늘 수고했어, 고생했어, 뭐 여러 가지 힘들어 있으면 토닥여 주는 거, 이런 일들 다 살려주는 일입니다. 길을 살려주고 또 살아가게 해주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고 그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솥밥을 나눠 먹는 사이를 식구
또는 식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이라는 말은 피가 섞였다는 말로 우리 가족이다. 그러면 혈육이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식구라는 말보다 식구라는 우리말보다 가족이라는 말을 요즘은 더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실 좀 밀어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만. 이렇게 가족만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이미 단어 안에 다른 사람들을 좀 밀어내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이들은 모두 한 울타리에 사는 우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 가족 중에 식구죠. 저도 이제 연습이 많이 돼서 가족을 많이 쓰는데, 식구 중에 어디 멀리 외출을 가거나 또 그러면 특히 이제 가장이 가면 가장 공을 들여서 밥을 떠놓죠. 이렇게 떠놓았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밥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오면 그 밥을 내어줘요. 그리고 같이 먹고. 그랬던 그 아름다운 전통.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고 아예 사랑채를 만들어 둡니다. 지나가는 손님이 밥을 먹고 가고 쉬고 가게 하고 자고 가게도 하던 것. 이런 그 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한솥밥을 이렇게 같이 다 먹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제 우리라는 말을 우리나라처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민족이 없습니다. 심지어 엄마도 영어에서는 그냥 내 엄마잖아요. 내 엄마, 내 아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러는데, 우리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 시작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할 때는 아무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식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더 먼저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미래에 올 사람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그 하느님의 그 밥솥일까요? 하느님의 그 집안 살림은 이렇게 넉넉합니다. 모두를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근데 우리는 물론 한계는 있겠죠. 내 형편이나 사정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우리의 좋은 전통들은 다시 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로 여기는 것, 우리 모두. 그 처음에도 아까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한 과정에도 나타났지만, 이렇게 생명이 위협받는 세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생명은 태어나고 자라고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즘은 사고 또는 그 미세먼지, 공해,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위험들, 천재지변, 기후변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생명이 위협받는 것에서 가장 많이 위협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나는 아니겠지요 는 아무도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가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내가 뜻하지 않게 동참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폭력이라고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언어 폭력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냉대, 무시, 그리고 언어는 말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꼭 말을 해야 하나 라고 말할 때 그 냉랭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상대편의 기를 죽일 수도 있고 이 생명이 움츠러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경시, 풍조, 이런 것들이 많이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죽음의 문화죠. 생명과 반하는 반생명 문화,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본중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라는 개념보다 내 가족,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많이 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생명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재의 이런 세상에 죽음의 문화가 퍼져 있는 세상에 생명의 문화를 살리는 것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정신, 우리라는 정신,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 나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살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들, 아름다운 세상을 그대로 물려주기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그대로는 어렵지만 가능한 대로 내가 왔을 때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린 좀 예수님하고 같이 조금 바빠지겠습니다. 지금 너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더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모여서 행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생각과 말과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위의 생명들을 많이 더 살게 해주고 또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늘어나서 퍼져나간다면 생명의 문화가 더 커질 수 있죠. 사실 생명은 약하고 작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보호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데 아기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분. 그리고 예수님 한없이 작은 낮은 곳, 그런 곳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도 우리가 가라앉아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낮은 어두컴컴한 곳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밝은 곳으로 나와서 더 자라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단어로는 바로 사랑인데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기르고 자라게 하고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를 점점 커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사도 바오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것. 그러므로 지금처럼 생명이 점점 움츠러들고 위협받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 내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만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사야 예언자가 그랬죠. 어미가 젖먹이를 잊어버려도 나는 잊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너는. 그리고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긴다. 이런 이사야 예언자는 굉장한 희망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한 길이 뻔히 보이는 그 유배지에서 이런 희망들을, 구세주가 오실 희망들을, 그것도 수천 년 뒤에 올 희망을 이미 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지금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 때 그때 희망을 가지는 것,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더 캄캄하고 더 불안하고 어렵더라도 이 희망을 놓지 않아야만 이 희망이 실현되고 발현됩니다. 그리고 싹이 트고 자라나죠. 우리가 이런 희망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먼저 나 자신을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귀한 존재로 불렀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새로운 해가 뜨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해가 좀 흐린데 해가 뜨지 않았을까요?
비가 오는 그날도 해는 떠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여행을 하시면 비행기를 자주 타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틀림없이 우리 공항에는 막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그 위에 그 구름 위로 맑은 해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비가 오면 오늘은 해가 안 뜬 날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은 빛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예전에 그 조상들이 전해준 말씀에 의하면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고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지금 상황이 그 어렵고 힘들고 우리나라도 세상도 우리 집도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분이셨어요. 그분께서 나는 그 제비도 새끼 두는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둘 곳조차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런 작은 잠자리 하나, 머리를 둘 곳을 우리에게 청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작은 힘들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데도 그 당시에도 많은 예루살렘 부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작은 것들을 예수님께 보태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도 일으키시고 당신의 활동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부자들, 재벌들 이런 분들 간혹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간혹 TV로 한 번씩 보죠. 근데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또 작은 집에 들어가려고 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간혹 보는데 거기에서 행복함을 본 적은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늘 웃고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도 권력과 힘을 가진, 재산을 가진 분들에게는 아, 저분이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참 좋겠지? 근데 우리 그 조상들이 전해준 지혜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그걸 왜 합니까? 한 석만 있으면 한 석이면 80kg인가요, 쌀이? 그쯤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 충분합니다. 몇 달을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덜어놓는 것은 이런 것들을 덜어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행복이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얼마나 덜어냈는가, 그게 자유롭습니다. 여행 갈 때 짐을 한번 싸보시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뭐도 필요할 것 같아, 다 넣었어요. 근데 그 짐이 정말 짐이 되는 경우가 많죠. 저걸 덜 갖고 왔으면 아유 이렇게 얻었을 수 있었는데, 아니면 미리 만났으면 친구하고 둘이 반반 나눠서 준비를 따로 할 건데, 이런 후회를 매번 하고 또 합니다. 우리가 참 그 어리석기도 하고 또는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데,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록을 적고 아, 이번 여행에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도 돼.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현지 조달, 이런 방법도 있죠. 물론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지만 잘 기억해 보면 그걸 가지고 가서 버리고 못 쓰게 되고 또 통과가 안 돼서 공항에서, 제가 해외여행을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그 짐이 많은 거를 예를 들다 보니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경우, 또 그것이 아니어도 작은 피정을 갈 때도 하루 피정 가는데 어떤 분들은 열흘치를 가지고 오세요.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잘 봉헌하고 가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 쓰세요, 피정집에서. 그렇게 쓰면 또 좋기도 하겠지만 피정집은 또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놓기는 하지만.
예, 뭐 물론 그 즉각 함께 있는 사람에게 나누면 좋겠지만 일단 나눔이나 주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주도록 준비한 것이고 내가 쓰려고 가져가서 남아서 거기서 넘겨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살림들을 규모 있게 정확하게 잘하는 것. 그래서 살림살이를 잘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세요. 눈을 뜨고 보시면 자꾸 배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요즘은 또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규모 있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확하게 계산하고 또 뭐 그램 수까지 재서 그 구매를 하고 남기지 않고 또 잘 나누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그 엄마에게 배웠겠죠. 그래서 이런 그 내가 가진 좋은 점들을 이웃과 나누는 것. 직접적인 물건을 나누는 것보다 이런 삶의 그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런 재능들을 기부해 주는 것. 그런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누는 방법도 중요해요. 자, 이리 앉아봐라. 가르쳐 줄게. 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배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서로 봅니다. 저절로 보게 돼 있어요. 사회생활이. 그래서 나 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잘하고 나 하나가 이렇게 물컵을 가지고 오면 물컵 가지고 와야 되나? 종이컵 안 써야 되나? 이렇게 저절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나 하나가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원에서는 그것을 수도 전통에서는 표양이라고 합니다. 표양을 잘 보여주는 것. 수도원의 전통들이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 수도회는 활동 수도회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그 남산동 꼭대기에 우리 수녀원하고 교구청만 있었겠죠. 처음에 생길 때는 산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의 마을이 점점 커져서 수십 층 고층 빌딩이 바로 옆에 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답답하게 없던 것들이 엄청난 변화여서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곳에 수녀원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세상 가치로 보면 이 비싼 땅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가 비싼 땅이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 있던 것도 아니고 수도원이 처음부터 있던 자리였고 그때는 외곽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중에 한가운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들은 무엇인가? 저는 아까 그 이사야 예언서처럼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강물의 이미지라면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 그런 일들을 수녀님들이 해나가는구나. 그래서 아침 기도 시간에 수녀님들의 그 뒷모습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 정말 저도 수녀님이 세상에서 살다가 수녀원에 와서 수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녀님들의 대열 속에서 내가 수녀님이야. 이런 게 지금도 신기해요. 그건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느님께서 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 그리고 그렇게 불러서 쓰시는 일들.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못하겠다. 난 이거는 힘들어. 사실 이렇게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알고 있는데 손 드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나도 아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서 속상해서 옆 친구는 가르쳐줘요. 친구가 손 들고 맞추면 이제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나는 손을 못 들어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까지 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기적에 속합니다. 제 인생에서는. 하느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특별히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말한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쓰고 있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것은 제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같이 그리고 늘 새롭게 노력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마음을 지니고 마음이 어두우면 스위치를 켜듯이 이 방이 지금 불을 끄면 어두울 겁니다. 스위치를 켜듯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 마음에 불을 켜세요. 켜시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 이게 희망을 갖는 거죠. 세상이 어두워. 지금 내게 있는 일이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라고 해도 그렇게 지니면 우리가 그런 희망이 다시 우리 삶을 밝게 비추어 줍니다. 이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또 이제 행위 실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많겠지만 점점점 마지막에 점점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 몇 가지만 적어 놨는데 밥을 제때 먹고 간식을 줄이자. 그리고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기. 간혹 잊어버려도 자꾸 찾는 것. 그리고 장바구니를 사용하자. 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 여기 플라스틱은 우리가 비닐봉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플라스틱 백이죠, 영어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줄여서 장바구니 사용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제가 성당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큰 단위가 어렵다면 내가 모이는 친구하고 둘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레지오 팀에서 해보시고, 우리 반에서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뜻 있는 사람 몇 명이 모이면 따라 합니다.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예전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다시 주춤해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뭐 나 혼자 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수세미와 행주를 바꾸고, 수세미 뜨개질해서 쓰시고, 행주도 일회용 말고 잘 빨고 삶아서 면으로 쓰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나무로 된 물건들 좀 사용하시고, 플라스틱보다는 나무로 된 것들 사용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간단한 예로는 이제 장류, 메주 만들기를 이제 조금씩 해서 내 집안의 기본들을 좀 갖춰 놓으면은 이런 생명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된장, 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된장을 먹고 자라서 그럴 거예요. 특히 우리 수녀원에서 이 장류를 만들어서 더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수녀원에서 이 장을 만드는 집이 거의 다 아시죠? 우리 수녀원은 잘 모르셔도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백합식품 가자 하면은 기사님들이 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수녀원에 왔던 어떤 강사가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장 담그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 장은 정월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월이라는 것은 음력이죠. 그러니까 설이 다가오고 이 정월에는 장을 담는 시기예요. 장은 가을장, 봄장 이렇게 봄장이 바로 정월장입니다. 정월장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샘물이 가장 맑게 솟아나는 시기, 물의 날도 있습니다. 정월에는. 예전 분들은 그 물의 날, 맑은 날 그 물을 떠서 장을 담갔어요. 근데 이제 메주를 만들고 메주와 소금도 성경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은 흰 금이란 뜻이잖아요. 하얀 금. 별로 생각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전에는 소금이 돈 대신에 이렇게 바꾸는 그런 곳, 지금도 소금을 산에서 암염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바다였던 곳에서 바위 사이에서 캐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금은 간수를 뺀 소금. 그래서 집집마다 이것도 조금 생명 살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소금을 좀 큰 자루에 사놓으시고 벽돌 2개 이렇게 벽돌이든 돌이든 받치고 그릇 하나 받쳐서 3년쯤 빼면은 거의 약성이 있는 천일염이 됩니다. 요즘은 뭐 제품들이 워낙 좋으니까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은 이런 소금을 사시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일반 소금을 사서 간수를 3년 정도 빼면 귀한 보물이 됩니다.
그래서 쌀만 재어 놓지 마시고 소금도 좀 한 자루 재어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부터 재어 놓으면 3년 뒤에는 내가 그만한 보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은 뭐 우리가 소독도 하고 장도 만들고 음식도 하고 그 뭐죠, 목 가글도 하면은 굉장히 그 뭐죠, 제품 이런 것에 나오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리고 메주와 그 장을 담글 때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메주입니다. 근데 메주와 소금은 1대1로 담습니다. 그리고 물은 메주와 소금을 1대1로 준비를 하고 물을 준비하는데 요즘은 생명샘이 솟는 그런 샘도 못 찾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쉽게 구하는 생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생수를 사용해서 그 간장을 많이 만들 경우에 물은 메주의 6배. 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치로 적어 놓는 거는 잘 없어서 좀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메주와 소금을 녹인 물에다가 이제 그 메주를 담갔다가 이 간장을 뜨면 보통 60일 후에 뜨는데, 간장을 떠내고 나면 메주 가루를 좀 보충하는데 본래 메주의 5분의 1 정도 그 가루를 다시 보충하면 된장도 영양가 있고 간장도 영양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된장은 간장을 뜨고 그 메주에 처음 넣었던 메주에 5분의 1 가량을 넣고 6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그때부터는 보물이 되는데, 해가 갈수록 영양분이 많아집니다. 굉장히 귀해져요. 해가 지나면 색은 좀 까매집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 내가 이렇게 해묵은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은 정말 부자입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이 땅에서는 그 가장 귀한 음식이 이런 장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주콩은 장당콩이라고도 하고요. 메주콩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메주콩으로 불려서, 콩은 한 12시간 정도 불리면 위에 이제 거품 같은 게 떠요. 그래서 거품을 살짝 걷어내고 씻어서 불리기 때문에 그 불린 물로 삶습니다. 불린 물로 삶으면 그 영양분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물론 가마솥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만 이거는 뭐 거의 지금은 특별한 곳에만 할 수 있죠. 이렇게 삶은 콩은 청국장을 만들 수 있어요. 짚을, 요즘에 짚을 어디서 구하는가? 원예상에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원예상에 가서 짚 한 단 이렇게 달라 하면은, 요즘 뭐 장식할 때 그 꽃 사러 가는 꽃집에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물론 도매상 이런 데 있겠죠. 청국장은 이렇게 짚을 넣어두면은 보통 그 48시간 이내로 뜹니다. 곱게 뜨는데 요즘은 그 보온밥통을 활용해도 돼요. 그리고 더 쉬운 방법은 짚을 못 구하면 청국장 가루를 한 숟가락 위에 섞으면 됩니다. 청국장 가루를 씨앗을 주면은 다시 청국장이 됩니다. 그래서 메주는 잘 이렇게 달아놓으면 좋겠지만 짚으로 달아놔야 되는데, 쉬운 방법은 양파망을 활용하시면 돼요. 짚을 좀 넣고 메주를 이렇게 그 그릇에 넣어서, 이렇게 네모 만들기 힘드시면 주먹처럼 만드셔요. 쉽게 집에서는 이렇게 약간 뭉쳐가지고 주먹처럼 만드셔서 양파망에 짚을 넣고 말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그 소금과 메주를 넣어서 간장을 60일 뒤에 뜨고 처음에 넣었던 메주양의 한 5분의 1을 넣어서 다시 6개월을 숙성시키면 어마어마한 재산이 집에 있게 됩니다. 한 항아리가. 예, 그래서 이번에 정월장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고,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을, 아파트에 살아서 주택이지만 냄새가 나서 어려우시면 그냥 수녀님들이 만들어 놓은 메주를 구해서 하시면, 소금하고 물만 있으면 라면 만드는 것보다 쉬워요. 그 메주 봉투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려워서 도저히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레시피라고 하죠. 만드는 법 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월장을 꼭 담아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생명을 우리가 선택하는 일, 이게 위기의 시대다, 뭐 어둡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경쟁, 무한 경쟁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대로 경쟁을 할 건가, 아니면 연대해서 갈 건가.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이 살아온 사람도 없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도와줄 게 없는 사람도 없고 도움이 안 필요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린 연대해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축적할 것인가, 함께 나누는 삶으로, 살림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자들도 생명과 죽음의 길을 내놓는다. 뭘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엄청난 것이 아니라 작은 생명을 살리는 위로의 말 한마디, 희망의 말, 그리고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과하지 않게 적당할 때 한 번씩 칭찬해 주기, 길을 살려주기, 이렇게 살려주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도 그 살림 안에 들어갑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살림을 계속하고 싶다. 그래서 하느님의 집을 나와 함께 살리자, 살림살이를 같이 하자라고 초대하신 그분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쁘게 살아가고 우리 입에, 마음에 예수님을 둔다면,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바로 생명과 축복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은 예전처럼 또 다시 잘못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시간의 은총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단죄하거나 안 된다고 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생각날 때 자꾸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받고 나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힘이 그때 조금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을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